자,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일단, 인트로덕션을 조금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원, 그리고 처음에 관한 이야기죠. 시작에 관한 이야기, 근원에 관한 이야기, 처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작을 히브리어로 레시트라고 하죠. 레시트, 혹은 리숀. 리숀이라고 하기도 하고, 리숀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레시트, 시작, 처음, 시작의 책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과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창세기는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진화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도 아닙니다. 진화론도 아니고 빅뱅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 여러분 창조에 대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또한 가정과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한 가정입니다. 일부일처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한 가정을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들이 지금 깨져가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한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지금 미혹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의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죄의 기원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과 인류의 첫 타락과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바로 죄이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형제살인이죠.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사실 인류에 일어났던 모든 살인들은 형제살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형제살인이에요. 형제살인. 그리고 홍수 심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8명이 살아남았죠. 8은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죠. 노아를 비롯한 8명으로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하십니다. 재창조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의 70 후손들을 통해서 70개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70개의 나라가 지금 세상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숫자입니다.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을 뜻하는 숫자다. 충만을 나타냅니다. 7에 7 곱하기 10. 완전수가 2개죠. 7 곱하기 10. 그래서 온 세상에 충만한 그런 열방을 뜻하는 숫자가 70입니다. 노아의 70 후손들이 70개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계 모든 나라의 기초가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선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인류 구속의 핵심입니다. 인류 구속의 핵심.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은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20세대입니다. 20세대. 그렇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 그리고 노아의 자손인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세대입니다. 거기가 이제 11장까지 내용이고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가 몇 세대일까요? 4세대를 다루고 있어요. 이 4세대. 이 4세대가 정말 중요하죠. 이스라엘.
그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가 이걸 보지 못했어요. 인류 구속의 핵심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인 유대인과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놓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이시며 근원 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작들을 가능케 하신 분, 이 모든 시작들을 가능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는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작은 곧 마지막입니다.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바로 아는 자가 마지막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4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시초부터 메레시트 태초부터 내가 종말을 알릴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때부터 하나님 이미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우리에게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이야기이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토라의 신비예요. 이 토라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토라의 신비입니다.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시대의 이야기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완성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자, 예를 들면 창조의 6일은 단순히 창조의 6일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6일은 인류 역사 6,000년의 예언적 그림이에요. 인류 역사 6,000년의 예언적 그림이다. 그러니까 창조 6일 동안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해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7일 안식일도 단순히 제7일 안식일만이 아니라 7,000년째의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장차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장차 회복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아지게 되고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토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돼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면 시작에 해당하는 토라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 오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0번 읽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엄청나게 많이 읽었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 창세기와 토라가 열려야 요한계시록도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을 알려면 반드시 시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의 계획을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창세기 1장,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베레시트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처음으로 시작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또 훈련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전체의 연속적인 주제들, 크게 두 가지 주제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구속입니다. 구속.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구속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속. 구속을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게울라. 게울라. 게울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목적, 원래의 축복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그때 여기에는 값이 지불돼야 되겠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다시 사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을 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뭘 가동하셨을까요? 구속 플랜을 가동하셨습니다. 구속. 원래의 목적,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축복된 상태로 여러분 인류를 되돌리기 위한 그 플랜을 하나님이 가동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플랜을 하나님께서 가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을 알아야 됩니다. 구속, 원래의 목적으로, 원래 축복된 상태로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럼 왜 구속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 구속이 필요할까요? 3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사건이, 타락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럼 원래의 상태는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래의 상태는 창세기 2장입니다. 1장과 2장의 상태. 구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한 가지에 매달려 오셨어요. 인류를 구속하는 것. 원래의 상태로, 원래의 축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의 상태로 인류를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일들을 행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을 주십니다.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과 부르심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을 상실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의 씨, 제라라고 되어 있어요. 제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을 다시 구속할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취소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원래의 목적과 축복을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가 언약입니다. 언약. 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인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브리트. 두 번째 히브리어는 브리트입니다. 따라서 브리트. 브리트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관계예요. 인간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그 언약을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브리트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책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오시는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 홍수 후에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에 자기를 묶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구속시킵니다. 자기를 속박합니다. 그 언약에.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와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계약 관계를 맺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한 축복과 구속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자손 대대로 영원히 계승됩니다. 영원히. 자손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는 아브라함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를 좀 더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의미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이삭과 또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확증, 아브라함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아브라함 언약을 이들이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은 이 언약을 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와 토라 그리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속이다. 인류를 창세기 2장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회복시키는 것,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구속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리고 언약에 자기 자신을 묻고 헌신함으로써 언약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인류 구속의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무슬림들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속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예요. 어쨌든 굉장히 이 두 가지 주제가 중요합니다. 구속과 언약과 이스라엘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과 언약은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만은 구속과 언약은 성경 전체의 토대가 되고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라샤 베레시트의 내용을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라샤 베레시트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의 목적. 자, 창조와 그 다음에 샤밧과 에덴 동산. 창조, 샤밧, 에덴 동산.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핵심입니다. 1장에서 창조하시고 2장에서 샤밧을 정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게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패턴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 제시된 완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 이것이 마지막 목적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 하나님은 처음의 계획을 수정한다,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인류 타락 이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수정한 것이 아니고 취소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샤밧과 에덴 동산이 중요합니다. 샤밧과 에덴 동산. 이것은 뭡니까? 완전한 안식이 있는 낙원을 말합니다. 샤밧과 에덴 동산이 함께 언급이 되죠. 창세기 2장에서 샤밧과 에덴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샤밧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샤밧입니다. 일곱째 날이 물론 샤밧입니다만은 에덴 동산 자체도 샤밧이에요. 거기는 완전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그 완전한 안식이 있는 낙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돌려주고자 하시는 구속의 목적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완전한 안식이 있는 낙원, 에덴 동산,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아멘?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두 번째, 오늘 파라샤에서 두 번째 내용은 낙원의 상실입니다. 낙원을 빼앗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와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쫓겨남, 구속의 약속까지. 이게 이제 3장의 내용이죠. 3장, 4장. 3장의 주로 내용인데 죄와 쫓겨남과 구속의 약속. 자, 죄의 정의는 뭡니까?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토라를 어기는 것.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정의를 잘 붙들고 계셔야 돼요. 아멘. 죄는 절대로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각자 사람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죄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6천년 전이에요. 6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의 정의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죄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어요. 지금도 죄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exile. 그래서 죄는 항상 약속의 땅에서의 쫓겨남을 가져옵니다. 죄는 약속의 땅에서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 약속의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는 에덴 동산의 사람을 쫓아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아내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이 죽음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죽음도 육적인 죽음도 이제 900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서서히 사람이 죽음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점점 짧아졌고 오늘날에는 70, 80, 90이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로부터 쫓겨나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exile이라는 표현을 잘 알아요. 쫓겨나는 것. 쫓겨남. 그래서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없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기에 오늘 이번 파라샤에서 하나님의 넘치 놀라운 은혜가 또 계시됩니다. 그냥 쫓아내지 않으세요.
그냥 쫓아내지 않고 구속의 약속과 함께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구속의 약속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속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구속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구속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하와한테 했을까요? 아담한테 했을까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뱀한테 했어요. 예, 창세기에 계시된 최초의 인류 구속의 약속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이게 뱀한테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으로 하여금 심장이 얼어붙게 만든 거죠. 심장이 얼어붙게 만든 사단으로 하여금 심장이 얼어붙게 만드는.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쫓아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고 3장 초반부에 들어갈 때 막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5절을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날이 지금 근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아마 6개월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미 배웠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이제 오늘은 또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조화와 질서와 체계와 빛을 가져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땅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제 2절부터 본격적으로 창조하셔야 되는데 그때 땅이 있었어요. 땅이 혼돈한 상태예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깔려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상태로부터 완전한 조화와 질서와 체계와 빛을 가져오시는 과정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패턴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 현재, 미래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 6일 동안 천지창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여러분 한 가지 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라는 계속해서 또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계속해서 세상을 항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몰아넣어 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조화와 질서와 체계와 빛을 다시 창조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패턴이 또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인류로 인해서 세상에 죄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사람과 연합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유전자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를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조화와 질서와 체계와 빛의 세상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가득한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혼돈.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지금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이 보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더 혼돈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해졌어요. 더 더러울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갖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조화와 질서와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와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다?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빛을 가져오시는, 회복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가 없으면 우리가 점점 공허해집니다. 무질서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여러분 사로잡히게 됩니다. 토라의 빛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비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토라의 빛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토라의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조화와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비춤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체계와 빛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체계와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어둠과 거짓이 없으십니다. 혼돈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질서가 없으십니다. 공허도 없으시고 어둠도 없으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분에게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십니다. 모든 혼돈과 무질서와 어지러움과 공허와 폐역과 어둠과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서 온 것일까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마귀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공부방을 잘 정리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그냥 정말 돼지 소굴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는 방을 잘 질서정연하게 정리정돈을 잘하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다 정리정돈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삶 속에서 반영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근데 아이들이 쓰는 방을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지러져 있잖아요. 제 친구 한 명도 과거에 정말 말 그대로 혼돈. 방에 들어가 보면 온갖 잡동사니가 온 방에 너저분하게 그냥 어지러져 있어요. 정말 이건 혼돈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막 혼돈스러우니까 너무 막 정신이 없고 너무 막 돼지소굴 같으니까 이제 정리정돈을 해줍니다.
쫙 정지도 해주면은 이제 자기는 더 헷갈려 버린대요. 자기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는 더 헷갈려 버려. 막 어지러 있는 중에서 뭐가 뭐 있는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아이고 참 그런 사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세상과 인류는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어두움과 거짓의 속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이 뒤집히고 빛과 어둠이 뒤집히고 혼돈과 질서가 뒤집혀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질서가 뒤집혀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혼돈은 혼돈. 그들도 사탄을 이야기해. 이슬람교도도.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사야서 5장 2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말해요. 동성결혼을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너무 심각해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고 심지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말하고 모든 게 지금 뒤집혀버렸습니다.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무질서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현재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창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재창조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판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리정돈해 주지 않으면 세상이 소망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올 때까지 왔어요.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더 이상 그냥 폭발해버릴 지경이에요.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심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심판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심판해서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창조의 대리인이라고 말하죠.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아람어로는 메무라라고 메무라. 함께 할까요? 메무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잠언 8장에서는 지혜로 창조하셨다. 지혜, 호크마. 지혜로 창조하셨다. 이 지혜가 토라와 동일시됩니다.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우리 주 예수와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토라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리인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매물하로 지혜로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 지혜가 누구냐? 메시아이십니다. 자, 1장 1절에 베레시트를 보통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죠.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지만 또한 처음을 위하여, 으뜸에 의하여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베레시트, 레시트가 처음,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베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 무엇에 의하여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베레시트는 처음을 위하여, 으뜸에 의하여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메시아는 레시트이십니다. 메시아는 시작이십니다. 메시아는 으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신 분이 우리 주 예수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시트, 메시아가 레시트죠. 그래서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메시아를 위하여 혹은 메시아에 의하여 창조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베레시트가. 그렇죠? 레시트이신 메시아를 위하여, 레시트이신 메시아에 의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에 의해서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33편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체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와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대리인, 신적인 대리인, 창조의 대리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와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계속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까 메시아를 위하여, 레시트를 위하여, 레시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여러분 메시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메시아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베레시트의 베트가 크게 써져 있다고 그랬죠? 이 베트가 나타내는 게 또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이고 또 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는 창조의 과정과 패턴 속에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카오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케이아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 자체가 질서의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다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6과 7의 패턴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6과 7의 패턴을 통해서 질서 있게 지금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이건 뭘 보여주기 위함이냐면 현 세상 6천년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될 것이고 7천년째에는 모든 창조사역이 완성이 되어서 안식하실 것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체계입니다. 체계. 그러니까 창조를 6일 동안 왜 하셨을까요? 3일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10일 동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일째에 쉬셨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질서와 그분의 체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7의 패턴을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일관되신 분입니까? 굉장히 일관된 분이세요. 창조의 7일, 한 주의 7일, 7절기, 무교절 7일, 초막절 7일, 7주간의 오멜개수, 7년째 안식년, 7안식년 후에 오는 희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 구속의 완성 및 안식이 있을 7천년째를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질서 잡히시고 굉장히 여러분 체계적이신, 그리고 조직적이신, 모든 것들을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가 결코 아니세요. 자, 이 창조도 보시면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두 가지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1일, 2일, 3일의 세트가 있고 4일, 5일, 6일째 세트가 있어요. 자, 1일째 빛을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그런 다음에 4일째는 여기에 대응되는 빛들을 창조하십니다. 광명체. 이 빛은 해, 달, 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해, 달, 별들, 이 빛이 여기에 사실은 빛들을 가능케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 메오로트를 이때 창조합니다. 4일째. 그 다음에 2일째 궁창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셔요. 그리고 여기에 대응되는 5일째는 이 궁창에 하늘의 새를 날게 하고 윗물과 아랫물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 3일째 땅과 씨를 만드시죠. 땅과 씨. 땅은 이제 땅이 드러나고 씨가 심 있는 과일, 채소, 나무가 만드시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6일째는 땅에 짐승, 가축, 사람을 창조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체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런 창조 역사를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물리적인 것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형의 가치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무형의 가치들.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 나쁘다의 개념. 그죠? 선하다 악하다의 개념. 그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선한 게 뭐냐? 좋은 게 뭐냐? 의로운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무형의 가치들이에요. 토라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 무형의 가치, 미닝, 어떤 의미, 어떤 가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들까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헷갈려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선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의로움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윤리, 도덕이 상대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토라에서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과 땅과 이런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들, 영적인 가치들,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창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서 엘로힘과 여호와로 등장을 합니다. 엘로힘과 여호와. 자,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은 보시면 히렉 요드 mem으로 끝나죠. 남성형
복수,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남성형으로. 여호와는 구조상으로 보면 카메츠 해로 끝나요. 해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엘로힘과 여호와,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건에서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올. 그죠? 그래서 이 엘로힘은 공의와 정의, 심판, 위엄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대표하는 이름. 공의와 정의와 심판, 위엄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의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위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다트 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미다트 딘, 심판의 척도와 연관이 된 이름이에요. 심판의 척도를 가지신 분. 심판의 척도와 연관된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창조 사역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엘로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해집니다.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은혜와 자비, 긍휼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대표하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은총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미다트 헤세드라고 그래요. 은혜의 척도. 은혜의 척도가 되시는 하나님. 미다트 헤세드와 연관된 이름인데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이죠.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세요.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계시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바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대표하는 이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기 2장에 이 이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엄격한 공의와 정의의 속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속성으로 균형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시고 두 가지 속성의 완전한 조화와 균형으로 세상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가지,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속성만 있다면 세상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정의의 속성만 있다. 세상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 기준에 맞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속성만 있고 정의가 없다. 그럼 세상은 엉망진창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여러분 그대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엘로힘과 여호와의 이름이 그렇게 계시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강조가 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넘치는 은혜와 자비의 속성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더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속성 아래 두셨다. 헤아려 볼까요? 첫 번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네샤마라고 해요. 네샤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네샤마가 이것은 이터널 소울이라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을 말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동물들에게는 네샤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네샤마가 없어요. 그냥 네페시예요, 그냥. 동물들의 네샤마.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것이 네샤마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이 인간을 위해서 창설되었어요. 세 번째로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동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죠. 그리고 다섯 번째,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해지면서 인간을 하나님이 넘치는 자비와 은혜 아래 두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의 시작전부터 인간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엄격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넘치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독교가 이것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화가 나 있는 분,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심판이 나시는 분,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진멸하라고 하시는 분,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용서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억압하시는 분, 신약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진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서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엘로힘과 여호와,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와 은혜 아래 인간을 두셨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장 완벽한 조화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만을 여러분 강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함께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과 그분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죠. 인간 창조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꽃입니다.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가 되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젤렘이에요. 젤렘. 함께 읽어보세요. 젤렘. 젤렘. 예, 젤렘이라는 이 형상이란 히브리어는 어원이 젤입니다. 젤. 젤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이 젤렘은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땅에서 하나님을 그림자처럼 비춰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할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림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림자가 뭐냐면 윤곽을 보여주는 존재라. 윤곽. 하나님의 실루엣이에요. 하나님을 실루엣처럼 하나님의 윤곽을 보여주는 존재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냥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어렴풋하게나마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란 말의 의미입니다.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셀렘입니다.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입니다. 따라서 데무트. 예, 데무트라는 히브리어는 어원이 담입니다. 담이 뭐예요? 피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피,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 개의 생명 안에는 개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돼지의 생명 안에는 돼지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줬다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림자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줬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루엣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지음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호랑이나 사자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거듭난 우리를 보면 거듭난 크리스찬들, 메시아닉 신자들을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속성이 저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부르심과 목적은 한마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땅을 함부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하늘의 통치에 완벽하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존재. 이 모든 땅이 어때요? 하늘의 통치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온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온 땅을.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숭고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숭고한 부르심입니다. 온 땅을 사실은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온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만들어서 하늘을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것이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려라 너희가. 다스려라.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너희가 이루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숭고한 부르심, 사명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사명을 이제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동산에서부터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이루기 시작해라. 그러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부터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온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셔놓고, 온 땅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셔놓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 두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열방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땅끝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가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사고 너는 여기 있어라, 이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 바로 여러분 아담의 훈련장인 거예요. 아담의 훈련장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시작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제 일하는 통치 본부입니다. 통치, 열방을, 온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헤드쿼터예요. 헤드쿼터, 통치 본부로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렇죠? 하늘의 통치를 거기서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그 통치 본부 헤드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설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부르심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곳에 충만한 축복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힘을 얻고 자기가 충만해져서 그 에덴 동산을 온 땅에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영적인 분위기, 에덴 동산의 기름 부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온 땅에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모든 땅을 에덴 동산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려면 에덴 동산과 온 땅의 구별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먼저 확고하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곳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담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의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다이렉트, 직접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샤밧입니다. 절기입니다. 샤밧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아멘? 샤밧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셔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6일을 샤밧처럼 만들어라. 나머지 6일도 샤밧처럼 너희가 만들어라. 샤밧의 그 빛과 샤밧의 그 안식과 샤밧의 그 파워를 나머지 6일 동안으로 너희가 옮겨가라는 거예요. 샤밧과 6일의 경계를 허물라는 말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동산을 경작하며 지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동산도 경작하지 못하고 동산도 못 지키는데 무슨 온 땅을 통치합니까? 경작하는 거예요. 동산을 경작하고 아바드, 지킨다, 샤마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권한이 그에게 부여가 됩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의 분봉왕 같은 존재죠. 아담이 분봉왕 같은 존재로서 땅과 동산의 상태가 사람에게 위임이 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동산의 상태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될지는 내가 에덴 동산을 지었지만은 너를 위해 지었다. 이제 에덴 동산을 앞으로 어떤 상태로 만들 것인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관리해야 된다. 네가 경작해야 된다. 네가 가꾸어야 된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가꾸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이제 지켜내야 됩니다. 동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산이 가장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아멘?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동산을 지키시기 바라고 샤밧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기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동산에 인간을 두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식나무 금지 명령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부르심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때 열방에 대한 온 땅에 대한 통치권과 다스리는 권한이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이 이런 걸 알았을까요? 아담이 이런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사람은요, 빼앗겨 봐야 합니다. 사람은 빼앗겨 봐야 이것의 가치를 압니다. 그렇죠? 잃어봐야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토라에 끌려가지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샤밧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샤밧 없는 삶, 토라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우리를 핍절하게 만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이걸 붙들게 될 때,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자, 3장에서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와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토라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타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결국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것이었죠. 에덴 동산은 땅의 통치 본부입니다. 땅의 성소였습니다. 미식칸이었어요. 그래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열쇠를 아담에게 줬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열쇠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다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쇠를 우리한테 줬다니까요. 열쇠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런데 결국 죄의 결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가 없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남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죽음이죠. 이것이 최초의 쫓겨남이에요.
쫓겨남.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것.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쫓겨나는 이야기. 최초의 쫓겨남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쫓겨나지만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으시니라. 후회가 없단 말은 여러분 언이 아니고 irrevocable,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부르심과 목적은 철회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십니다. 이것이 토라의 패턴입니다.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모습은, 쫓겨나는 아담의 모습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아담도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와 불순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와 불순종이에요. 토라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쫓겨났어요. 약속의 땅, 에덴 동산, 이스라엘 땅은 다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토라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불순종은 쫓겨나게 만듭니다. 함께 볼까요? 순종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불순종은 쫓겨나게 만든다. 아멘? 이것을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순종은 저와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는 쫓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 문턱에 가서도 쫓겨날 겁니다. 에덴 동산 문에 가가지고 똑똑똑 열어주세요 주님. I don't know you. 너희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주님 쫓아내십니다. 순종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나무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나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겁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동산의 핵심이 바로 중앙에 있는 에츠하임이에요. 에츠하임. 그래서 에츠하임. 생명나무. 하나님의 여러분 궁극적인 갈망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룹들이 이제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성막과 성전의 그림이에요. 성막과 성전의 그림. 여러분 성막을 생각할 때, 성전을 생각할 때 항상 에덴 동산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하셨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상징하도록 만든 청사진이에요. 성막에 보면 그룹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서 또 언약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죠?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여러분 두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들이. 언약궤 위에서 두 그룹이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두 돌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에요. 두 돌판이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라의 사상입니다. 토라, 언약의 말씀, 두 돌판. 이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토라가 바로 곧 생명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토라가 바로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훈련하게 되면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토라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입니다. 토라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는 토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와를 말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따라서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토라는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토라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자,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구속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서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구속자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속의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할 자를 내가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금 쫓겨나지만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권위를 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첫 번째, 인간이 범한 모든 죄와 부정함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죄사합니다. 죄사. 속죄의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 죄가 씻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 못 돌아가요. 모든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속죄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러분 속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천당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했던 모든 죄를 씻김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와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두 번째는 죄의 본성을 제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토라를 어기고 파기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 돌 같은 마음을 여러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해서 토라를 지켜 행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사함만이 아니라 여러분 죄악된 본성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만 사해 주시고 죄악된 본성을 해결 안 해주면 에덴 동산 들어가서 또 죄를 범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은 죄 지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사해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습관, 죄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악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새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1번과 2번을 봅시다. 1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1번을 부정한 유대교는 우리는 메시아가 와서 우리 속죄의 피를 흘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번을 부정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에도 자유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가 여러분 해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 되십니다. 또한 그분이 생명나무 자체가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을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24절인가? 네,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 그럼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했을 때는 내가 다시 너희를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 내가 바로 생명나무 자체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분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와가 바로 에츠하임이십니다. 아멘? 이 메노라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메노라의 모양이 생명나무의 모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의 모양을 번떠서 만들었지만 생명나무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예수와가 바로 여러분 메노라이시고 그분이 에츠하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계세요.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은 뭡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계시록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동산 안에서 어디에 나아간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삶을 뜻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무엇을 뜻합니까?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시고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이 되시고 또한 그분 자신이 생명 자체가 되시고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토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토라예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불순종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나무인 토라. 토라가 생명나무예요. 그림 멋있죠? 토라가 바로 생명나무예요. 잠언 3장 18절 이 아니고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죠? 18절 19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토라와 예수아입니다. 예수아와 토라가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아만을 붙들고 토라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만을 붙들고 예수아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라만을 붙들고 예수아를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아만 붙들고 토라를 거부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아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토라와 예수아를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